사도행전 8장 1절로 8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은요, 전도자를 돕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먼저 축복을 하셔요. 또 이들을 통해서 전도자를 일으켜 세워요. 그리고 이 전도자가 일어나면 복음 운동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요. 이걸 보고 복음 시대라 그래요. 복음 시대마다 꼭 요 순서를 밟아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리스도예요.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시죠? 그리스도 깨달은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은 남은 자라 그래요. 그리고 그루터기라 그래요. 그리고 흩어진 자라 그래요. 이 흩어진 사람들이 어떤 상태냐?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켜요. 그 복음의 흐름을 놓칠 때마다 전쟁을 일으켜요. 그런데 이 전쟁을 일어나서 노예로 가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요. 또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속국돼요. 이건 아주 심각한 거죠. 그런데 신기하죠.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언약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요. 이걸 놓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복음과 전도에 맞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늘 현장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 소원과 맞는 거예요. 그리고 늘 보면 후대에 관심이 있어요. 포로 생활 속에서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노예 생활 속에서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속국된 상태에서도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장 13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죠.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교회를 빗대놓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복음 없는 신자를 빗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교회가 복음만 안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힘을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죠.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세상을 살릴 수가 없어요.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못 들으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안 나타나는 거, 오히려 포로가 된다니까요. 그리고 노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끄는 대로 끄는 거예요. 알고 보면요, 사탄의 장난이에요. 이 장난에 넘어간 거예요. 왜 그러냐? 복음이 안전해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해요. 하나님이 그루터기를 세워서 살리겠다는 거죠. 그럼 그루터기는 뭐겠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포로 생활을 하든 노예 생활을 하든 항상 언약과 복음과 전도에 맞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흩어진 자예요. 이사야 6장 10절로 23절에 또 뭐라 하냐? 남은 자라 그래요. 남은 자. 참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한 세 가지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 흩어진 자예요. 스데반의 순교로 일어난 게 뭐냐? 흩어진 자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주 소원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신기하죠. 사도행전 1장 1절로 4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 부활했다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직접 하는 말에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기다릴 때가 있는 거예요. 뭐 이것도 해야 되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니까 그건 너희 알 바 아니라 그러잖아요. 너희는 아버지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그런데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그것도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그런데 신기하게 이 말을 하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유다 땅끝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안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흩어놓는 사건이에요. 그게 스데반 순교 사건이에요. 그게 참 이게 참 안 떠나요. 성령이 임했으면 흩어져야 되는데 안 떠나는 거예요. 예루살렘만 톡 처박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바울은 스스로 깨달았잖아요. 스스로. 왜냐? 성령이 그 안에 계시니까 성령의 음성을 예민하게 잘 들어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방향을 딱 맞아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게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신앙은 뭐냐? 오늘의 전도를 계속 누리는 거예요. 내일의 전도가 또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누리면 되는데 안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데반 순교 사건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흩어진 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8장 3절에 이래요. 여기 이러죠.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게 뭐예요? 사울의 잔멸이 시작된 거예요. 잔멸을. 그러면서 신기해요. 1절 보면 이래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모여 흩어지냐. 이제 비로소 간 거예요. 사울의 잔멸이 일어나니까. 다시 얘기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또 아주 신기한 말 합니다. 4절에 이러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것도 신기해요.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그러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흩어진 사람들의 목적이에요. 흩어진 사람들이 아니면 사마리아에 내려갈 수가 없어요. 유대인은 특히 그렇잖아요. 사마리아 땅이 어떤 땅인 줄 아시죠?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해필이면 북이스라엘로 쳐들어왔어요. 그랬더니 걔네들이 묘한 정책을 섞어요. 피를 섞어 놓은 거예요. 혼혈 정책을 써.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사마리아는 이방 땅으로 취급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소원을 알기 있기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복음을 계속 전한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언약에 방향 맞추지 않은 사람은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다고. 우리가 어디를 가도 그렇잖아요. 복음이 확실하게 깨달은 사람은 누구를 만나도 전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흩어진 자가 아니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대강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은요, 관심이 문제만 있어요. 관심이 흩어졌다, 핍박만 있어요. 이런 데만 관심이 있지, 절대 복음 깨달은 사람이 아니면 복음의 말씀을 전달할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사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것만 제대로 깨달아도요,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기 시작해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붙잡은 빌립이에요. 빌립은 어떠냐? 사마리아라는 언약을 가슴에 품은 거예요. 우리가 욕망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욕망이 뭔지 아세요? 영적인 것이 돼야 돼요. 그리고 복음적 욕망을 품어야 돼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 욕망이 육신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욕망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욕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 거룩한 욕망이 누구에게 있었냐? 야곱에게 있었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언약적 축복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삼촌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그런 거죠. 그리고 아버지도 속였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 이 거룩한 욕망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신기하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잖아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복음 깨달았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품어야 돼요. 품어. 우리의 욕망은 뭡니까? 237 나라를 살릴 성전 건축이에요. 이걸 계속 기도하세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자꾸 욕망이 생긴다고요. 계속 기도하면 괜찮아요. 그럼 그에 따라서 우리 삶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소원과 맞는 거예요. 이게 나는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아이고 뭐 그런 대로 살면 되는 거지. 아니더라고요. 기도가 없어요. 기도가. 욕망이 있어야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욕망이 없으면 기도도 없는 거야. 뭐 다 끝났는데 뭐.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 내 가슴에다 거룩한 욕망을 품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 따라서 우리 행동이 옮겨지는 거지. 욕망 넘는 사람이 기도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그냥 욕망이 지 소원이에요. 육신적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어요. 기도 제목도 마찬가지예요. 이 거룩한 욕망이 있어야 거룩한 욕망이 성취가 되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해요. 아이고 난 기도 제목이 왜 없나 했더니 욕망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욕망이 없다고요. 욕망은 나쁜 게 아니에요. 문제는 육신적이냐 영적이냐 그 차이일 뿐이에요. 빌립 속에 사도행전 1장 8절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니까 이 욕망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으로 간 거예요. 아무도 안 가는 사마리아 땅으로 간 거예요. 자연스럽게 간 거예요. 누가 보내지도 않았다고요. 자연스럽게 자기가 품고 있는 그 소망을 따라 간 거예요. 아, 내가 사마리아에 가게 됐구나 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4절 한번 보세요. 저래 이러죠. 그 흩어진 사람들이 무슨 얘기죠? 흩어진 사람들 속에 빌립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이러죠.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해. 그러니까 소망만 품은 게 아니죠. 발걸음을 옮긴 거예요. 행동으로 옮겼다 이거죠. 우리 가슴에 있는 거룩한 욕망은요, 행동으로 옮겨지게 돼 있어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이 기도가 응답된다는 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가 된다 이거죠.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런데 신기하죠.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했다. 다른 거 안 했다고요. 그리스도만 말한 거예요. 그리고 또 12절에 아주 중요한 말을 또 합니다. 다음 주에 볼 건데,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죠?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대한 전도함을 믿고, 다시 얘기하면요, 영적 사실을 말한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죠? 여기 또 이래요. 5절이죠? 아니, 6절에 이럽니다. 아니, 저기 보세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것도 영적 사실을 말한 것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전도함을 듣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니. 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사역의 원리예요. 이 원리로 복음을 말해야 돼요. 우리가 장황하게 할 거 없어요. 요즘 제 설교가 짧아졌다 그러더라고요. 아니죠. 짧아진 게 아니에요. 할 말만 하는 거예요. 우리 사위도 나한테 그러냐. 아유, 아버님 설교가 요즘 너무 짧아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러냐. 그때는 흥분해서 그랬어. 아이고, 그전에는 1시간 반씩 하는데, 아니, 제가 예원교회에서 들을 때는 30분, 40분만 하시던데, 우리 교회에서 설교 드리니까 1시간 반씩이나 하니까, 아이고, 지겹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은 짧아서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어요. 설교가 짧아진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 말할 것만 말하는 거. 흥분을 안 해요. 그냥 혈압이 떨어져가지고 흥분할 수가 없어요. 그전에는 혈압이 높아서 자꾸 말을 길게 한 거죠. 그리고 상대방이 나를 까면은 또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길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깔 것도 없어요. 뭐 흠잡을 것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할 말만 딱 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전한 결과예요. 빌립이 흩어진 사람들 속에서 복음을 전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결과가 일어나겠죠. 6절 한번 보세요. 여기 이러죠.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뭐죠? 표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표적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사역의 원리예요. 사람은 인격 좋다. 아니에요. 소용없어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져요. 그렇더니 표적을 따르지 않고 뭐라 그러냐. 빌립이 한 말을 따랐다는 거예요. 빌립이 뭔 말했겠어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예수 이름을 말한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한 마음으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일심이죠. 일심으로 빌립의 말을 쫓아간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 간단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알게 만들어야 돼요. 그거밖에 없어요. 우린 다른 거 소망 품을 수가 없어요. 다른 거 욕심낼 필요가 없어요. 다 우리 가면은 그만이에요. 가서 뭐 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한 상급을 받는 거죠. 그걸 생각하면 다른 동기가 필요 없어요. 그리고 또 여기 이럽니다. 마가복음 16장 4절이에요. 아니요.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16절 4절에 보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원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 이래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 1장 22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죠? 다 육신적 동기를 갖고 신앙생활하는 거야. 그러니까 육신적 동기에 대한 응답만 계속하는 거죠. 이럴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는 7절을 가지고 살면 돼요. 결과가 또 어떻게 일어나지?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쫓고, 그 다음에 7절에 이러죠. 같이 합독합시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무슨 얘기죠? 그리스도만 말했는데 귀신이 저절로 떨어져 나간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귀신을 나가라 소리치지도 않았다고요. 그냥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이름만 말했는데 귀신이 그냥 저절로 추방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이죠. 그냥 내쫓으면 안 돼요. 왜냐? 다시 들어와요. 근데 다시 못 들어오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 이름을 말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 사람 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오다가 말고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다 올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말해야 돼요. 이거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결론입니다. 팔 절에 이러죠. 그 성에 큰 뭐요? 기쁨. 이게 결론이에요. 쾌락은요, 일시적이고 육신적이고 순간적인 거예요. 그 후에는 더 큰 고통이 와요. 그런데 기쁨은 다른 거예요. 내적인 거죠. 그리고 영적인 거예요. 이 기쁨이란 단어를 아주 중요하게 표현해요. 누가복음 15장 5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한번 누가복음 보세요. 15장입니다. 15장 5절 6절입니다. 지금 99마리 양을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간 거예요. 그랬더니 목자가 와서 이러죠.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오는 기쁨, 즉 구원받은 자의 기쁨이죠. 우리가 이 기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전도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잃어버린 영혼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오는 기쁨이 아주 충만한 거예요. 어느 정도냐? 하늘에서도 잔치가 열린다 그러잖아요. 이게 다예요. 이런 기쁨이 전도자들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을 또 하는데 요한복음 16장 21절이죠. 벗도 부르고 이웃도 불러서 다 잔치하잖아요. 요한복음 16장 한번 보세요.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난 기쁨으로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네. 해산의 고통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사람을 놓고 수고하는 그 고통이 한순간에 잃어버려진다는 게 뭐냐면 그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같은 단어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쁨이죠. 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기쁨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주 중요한 말 하잖아요. 8절에 이러죠. 7절에 이러죠.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귀신이 나간 거예요.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기쁨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맹숭맹숭한 전도자가 아니에요. 기쁨을 갖고 사는 전도자예요. 저는 어떤 분이 유치영 목사님 그 교회 집사님이더라고요. 그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어떤 당신 친구인데 그분을 목사님한테 좀 붙여주고 싶은데 관심 있는 권사님들 한번 모시고 오라고. 그래서 가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이 친구가 오랫동안 불교 집안인데 예수를 안 믿는데요. 꼭 좀 전도하고 싶대요. 그 전화를 탁 받는 순간 제 마음이 설레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런 기쁨을 나에게 은근히 주시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이제 그분이 또 우리 교회 사이트에 와가지고 메시지를 자꾸 들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한번 뵙고 싶다 그랬어요. 그러더니 그분이 안 온다 그래서 그냥 7월 4일 날 만나기로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참 목사님 설교를 들을수록 제가 뭔 생각이 드냐면 좋은 목사님이네 이런 생각이 든대요. 근데 저는 좀 부끄러운데 그렇게 하나씩 생기는 게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기쁨. 그것도 사람을 건진 기쁨. 하나님이 함께한 기쁨. 귀신이 나간 기쁨. 이게 다예요. 오늘도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를 건지는 기쁨을 날마다 허락해 주셔서 구원받은 사람이 드러날 때마다 우리에게 이 기쁨을 가지고 살게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성도들에게도 이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밖에 있는 사역자들에게도 이 기쁨이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승리하겠습니다. 조용히 기도하시다 각자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